부모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선지 교도님께서 말없이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감상담이 아주 축약되긴 했지만 본인의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느끼는 법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선지 교도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천지보은의 조목 7번째 시간인데요. 천지의 기륭 없는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 원문에는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공부 최종 목적은 우리도 천지처럼 기륭에 끌리지 않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죠. 어제 오늘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고요. 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비가 나쁜 것입니다. 저는 비를 좋아해서 비가 오면 좋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는 비를 아주 유독 싫어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짜증을 내요. 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비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봄꽃 구경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어떤 거예요? 싫어요. 네, 싫은 거 나쁜 겁니다. 이게 똑같은 비인데 우산 장수에게는 비 오는 날이 좋은 것이고 남악 장수에게는 비가 싫은 것 나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다, 싫다, 기륭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기륭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기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문으로 길자가 길할 길자를 쓰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아름답거나 착하거나 훌륭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제 흉할 흉자는 흉하다, 재난, 재앙의 뜻을 갖습니다. 근데 그 기륭을 매우 간단하게 말하면 길은 좋은 것, 흉은 나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좋다는 것은 얼마만큼 좋은 것 그 정도가 있고 싫은 것도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아주 좋다, 그냥 좋다 또는 조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나쁘다고 할 때도 아주 나쁘다, 그냥 나빠 아니면은 조금 나빠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고 나에게 이로움이 있고 얻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되는 것, 아까운 것, 걱정스러운 것, 잃는 것, 허물이 되는 것, 나쁜 재앙 이런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균관대 이기동 원로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주역 강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고 나쁨은 그 길함은 좋은 것은 자연의 변화를 터득하여 순응할 때 생기는 좋은 결과가 길이고 흉함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역경이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흉을 말할 때는 조금 좋고 조금 나쁜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흉을 말할 때는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 같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길흉을 따지게 됩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죠.
근데 입춘이 되면 선조들은 대문에다 뭘 써붙여요?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것을 대문에 써붙이거든요. 그러면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맞이해서 대길 크게 길하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자녀 결혼을 하려면 날짜를 보죠. 어떤 날을 봅니까? 길한 날, 길이를 택해요. 그래서 그 길이를 따지는데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도 하고 이사를 하면 잘 산다. 그 믿음이 있죠. 대신에 흉을 피했어요. 흉을 피했습니다. 자, 이사도 언제 합니까? 어떤 날 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해요. 근데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이 아니라 핸드 이 손이 아니라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 이것이 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0과 9가 들어간 날, 이 날이 이제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손자가 덜 손이라는 손자가 있거든요. 아시죠? 손해 할 때 그 손자.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줄다, 잃다, 손해를 본다라는 뜻이 이제 손자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손해 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을 피하고 길을 선택하고 화를 피하고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또 지금까지 그것을 기륭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하냐면 점에 의지를 합니다. 점을 쳤어요. 근데 그것이 점 중에서도 역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는 뭐 신점이라든 이것이 아니라 역을 통해서 보는 점이 이제 역점인데 역의 대표가 뭐냐면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은 주나라의 역인데요. 역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한문이 위에가 날일자가 있고 밑에가 달월자입니다. 그래서 날일과 달, 월이 합쳐진 글자가 역이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역이라는 글자를 또 시울 이자로도 써요. 그래서 해와 달, 밤과 낮이 변하는 것처럼 그 역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글자예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쉽고 간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궤를 통해서 길, 흉을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떠올려 보면 태극기 가운데 음과 양이 있고 네 귀퉁이에 사궤가 있죠. 곤곤감리 네 개의 그 궤가 있어요. 근데 한 궤는 몇 개의 효가 있냐면 세 개의 효가 있어요. 윗줄, 가운데, 밑에 해가지고 세 개의 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를 음양으로 나누어서 뭐가 되냐면 8궤가 되고 8궤가 중첩해서 몇 개가 되냐면 64궤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이 64궤라고 하는 궤를 통해서 점치는 것이 주역의 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연볼 때 감사 노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자님께서는 이 주역을 위편 3절 그러니까 그 가죽끈으로 맨 그 주역이라는 책을 3번 다를 정도로 끈을 3번 가를 정도로 보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주역이라는 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역에서의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고 주역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천지의 이치를 알 때에 인간의 운명, 기륭, 화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 뭐 주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주역과 우리 천지보온에서 기륭 없는 도, 이 천지보온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주역은 천지의 이치를 인간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에 비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이 천지보온의 조목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천지의 이치에 따르는 것, 순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고 바꿔나가는 것이 천지보온의 조목의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불치품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지의 이치를 그대로 순응하는 것, 따르는 것은 보살의 경지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 우리 원불교 공부는 어떤 공부란 얘기입니까? 천도를 잘 사용하는 공부. 이것이 어디에 밝혀져 있다? 천지보온에 밝혀져 있고 그것이 기륭과 관련해서는 이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이 법문이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천지에는 기륭이 없고 기륭을 따지는 것은 누가 따지냐면 이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자, 인간이 느끼는 천지의 기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은 좋은 것이고 흉은 나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한번 말을 해보면 자,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따뜻한 봄 날씨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자, 여름에 장마와 태풍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쁜 것으로 생각하죠. 자, 가을에 선선한 바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좀 좋게 느껴지죠? 이건 제 기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자, 겨울에 삭풍 한설의 추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반적으로 좀 싫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삭풍 한설의 추위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봄 날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봄비를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기륭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천지 그 자체는 기륭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확신하시죠? 천지 자체는 기륭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명확한 건데요. 노자 도덕경에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는 불인, 어질지 않다. 불인은 안 입을 자, 어질인 자. 어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천지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천지는 불인일까? 사실 천지는 무심합니다. 무심해요. 자, 자연재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장마, 태풍, 폭설, 지진, 화산 폭발, 인간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여겨지는 재해들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이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하고 어느 나라를 더 싫어해서 이것이 그 나라에 폭풍이 온다거나 지진이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천지가 그냥 할 따름이에요. 천지가 행하는 일이고 천지의 운행이고 천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천지에는 그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원근 칭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태풍의 예를 들어보면
자,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게 길입니까? 흉입니까? 흉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에게는 필요한 천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연에게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로운 바다가 되고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갈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이 돼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륭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일이고 천지에는 자체적으로는 기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요. 천지에만 기륭이 없는 걸까요? 자,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소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작은 천지예요. 뭐 소천지로서 인간에게 기륭 없는 도는 무엇입니까? 기륭이 없는 도가 뭘까요? 자, 인간은 기륭을 따진다고 했는데 기륭 없는 도가 소천지로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좋고 싫고 기륭을 따지죠. 그런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기륭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마음이 정한즉 무선무악하고 마음이 동한즉 능선능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동하면 좋고 싫음이 생기지만 내 마음이 정하면 거기에 싫고 좋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청정자성 자리는 기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래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성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텅 비어 깨끗하고 고요한 우리의 자성자의 자리는 좋고 나쁨이 없다. 뒤에 나오지만 그러기 때문에 끌리지 않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이 부분인데요. 세용지마란 말 다 아시죠? 변방 늙은이의 말. 이게 이제 세용지마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애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려 보면, 자, 중국 국경지방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국경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아이고 잃어서 참 딱하다. 그랬는데 이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이제 태연자약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넘어갔던 말이 말 한 마리 암컷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잃었던 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 마리가 더 늘은 거잖아요. 이것은 길한 일입니까? 흉한 일입니까? 길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한 마리를 잃은 줄 알았더니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혹시 또 이것이 나쁜 일일 줄 누가 압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흉한 일입니까? 길한 일입니까? 흉한 일이죠. 근데 이때 또 이 노인이 거기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혹시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웃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다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전쟁을 못 나갔어. 그러니까 흉이 됐다, 길이 됐다, 흉이 됐다, 길이 된 거죠.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바뀌는 겁니다. 길, 흉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생지사 세용지마다.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할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근데 그것이 기륜과 흉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기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역이라고 하는 것도 해와 달이 밤과 낮이 변화하듯이 우리 인간의 기륜 화복도 그대로 고정되지 않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에서 흉을 발견하고 또 흉에서 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에요. 변화를 이치를 모르거나 길 가운데 흉 가운데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는 방법,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실적으로 길한 일,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가고 싶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경사잖아요. 축하해 줄 일이죠. 본인에게 경사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참 자식이 직장에 취직하면 부모님께 큰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일에 흉할 일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은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길한 일을 흉할 일을 발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좋은 일인데 흉할 일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직장에 취직을 하면 직장 생활에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하는 얘기가 남의 돈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또 업무 스트레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걱정거리를 발견해서 미리 내가 대비하고 또 공부하고 잘 처신하는 것이 길한 일을 당할 때의 흉할 일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0가지 중에서 다 좋지만 10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어때요? 10가지 다 좋을 수 있나요? 한두 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두 개의 안 좋은 일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 8개, 9개를 다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두 개가 8개, 9개를 다 싹 빼앗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호사다마란 말 들어보셨죠? 호사다마, 호사. 좋은 일이 있는 데는 다마, 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일에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경계하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홀딱 빠져버려요. 취해버려요. 항상 좋을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거기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은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흉한 일을 당할 때는 어때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터널에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은 있다 없다?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 길함의 씨앗을 찾는 거예요. 그 씨앗은 반드시 있다. 이치적으로. 그렇다면 그 길한 일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흉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준타원님 나한테 어려운 일, 나쁜 일을 당했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네? 오, 누가 얘기했어요? 참회란 얘기. 왜? 신구와 기도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괴로운 일을 당하거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참회하라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라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그때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발분하는 거예요. 발분하는 거. 내가 거기서 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나쁨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발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본문 들어보셨죠? 진리는 큰 복을 주기 전에 미리 뭘 줘요? 작은 재앙을 줘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재앙이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 위복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전화 위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화를 돌려서 위복, 복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그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뒤에 기회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 흉한 일을 당할 때에 길할 일을 발견하는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륭에 끌리지 않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기륭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기륭에 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길에도 끌리지 않고 흉에도 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길할 때는 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흉할 때만 끌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길에도 끌리지 않고 흉에도 끌리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서 뭐 하기 쉽냐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나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서 뭐 하기 쉽냐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륭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길과 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과 흉은 바뀐다. 대산용사법어 음양상승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표현을 아주 쉽게 하셨어요. 사람 사는 것이 널뛰는 것과 같다. 널뛸 때 가운데 앉아 있으면 이쪽 저쪽에도 기울지 아니하고 편안하나 양쪽 끝에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흥망성쇠와 기륭 화복과 빈부 기천과 고락 영고의 변화하는 사이에서 너를 띠게 된다. 너를 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흥하면 항상 흥할 줄만 알고 흥에 빠져 흥청거리다가 망하게 되고 망하면 항상 망할 줄만 알고 망에 빠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흥할 때 망이 바로 따르고 망할 때를 잘 넘기면 흥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 흥망 어디에도 끌리지 말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지연님 널뛸 때 가운데 앉아요? 아니면 양쪽에서 너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양쪽에서 널뛰지 말고 가운데에서 있어야 길할 때나 흉할 때나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중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뭐 같은 이제 의미인데요. 대산용사법어 운신편 4장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중도가 천하의 큰 도이니 그대들은 중도 생활을 하라. 천지는 원형 이정과 추나 추동과 성주 계공이 있고 인간은 흥망성쇠와 기륭 화복과 빈부 기천이 있나니 언제나 때와 곳과 일과 사람에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고 과불급이 없도록 주의하라. 흥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고
강해지면 약해지는 때가 있나니 진리가 흥망성쇠와 기륭화복과 부귀영화를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중도 생활에 힘쓰라. 진리는 항상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처럼 그랬잖아요. 주었다가 뺏었다가 또 뺏었다가 주었다가, 이게 진리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다 주진 않아. 주는 것이 있으면 빼앗아 가는 것이 있어. 빼앗아 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륭의 중도를 잡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상 서문에 있는 은생어의 해생어은, 이것이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서도 해가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어려운 일, 내가 싫은 일, 나쁜 일이 나에게 와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 일이 법신불 사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해서 법신불 사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힘든 일을 왜 주셨을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법신불 사님, 진리는 이게 어떤 뜻으로 나에게 그것을 주었을까? 그 답을 찾아보고 사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기륭을 판단하지 않고 기륭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륭을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륭에 끌리지 않는 세 번째는 변하는 노력을 하자. 변하는 노력을 하자. 천지가 하는 일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태풍을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지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인데요. 나약한 존재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때 인간의 노력,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주역 얘기를 좀 몇 번씩 하는데요. 군자 종일 건건 석척 양녀 무구다. 이런 말이 나오는 해석을 해보면요. 군자는 종일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저녁에 다시 반성을 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시간만 지나라 해결되겠지, 이렇게 나약하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다시 반성을 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노력이 따라서 기륭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되죠. 정산종사님께서 쓰신 한오란 한이치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화복과 흥망성쇠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바른 길을 걸을 따름이니 인간의 기륭화복과 흥망성쇠는 비 오고 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올까요? 비가 개고 밝은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밝은 날이 와요. 밝은 날이 오면 비 오고 개는 것과 같나니라.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지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기륭에 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륭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길과 흉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치우치지도 않고 중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복을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그 기륭은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결국 기륭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기륭을 하늘의 운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인들은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마침내 그 기륭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륭을 내가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공부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